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지난주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은혜요 복이요 생명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보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말은 신앙이 있고 또 행동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혀 또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만 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이들이 다 팽개친 것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지켰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1조를 어떤 11조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입술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드러내는 그런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를 전혀 감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든지 그 목적이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고 권세에 있고 명예에 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미사 예배를 수식을 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을 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좋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외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은 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적을 당할 때 그때의 에베소 교회 상태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9가지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 하나 때문에 다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것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식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사랑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것을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소용이 없다. 사랑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성공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야,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다고 해도 그런 군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한 상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그래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소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무엇이 걱정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과 같이 놀거나 또는 뭐 전도를 하거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구원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고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참된 구원의 성공, 영광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겉으로는 안 해도 된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여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지옥 가게 만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좋은 옷을 아무리 입히고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여도 지옥 가게 만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영원 실패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다. 외형적인 구제 그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랑을 성도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울 생각도 안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으로만 신앙 권면 잘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것이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네 부모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둘 다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은 어느 정도 사랑이 되고 가족도 자녀는 어느 정도 사랑이 됩니다. 부부는 또 조금 멀고요. 자녀만큼은. 부모는 또 더 멀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외형적인 삶에 있어서도
힘을 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구제라. 사실은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구제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또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목적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나누어주는 그것을 구제라고 말씀을 하시지,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을 구제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교회는 교회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말은 사랑이 있어요. 교제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우십시다. 왜 돕는데? 우리도 아직 힘든데, 우리도 아직 어려운데 왜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 면에서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이것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있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있습니다. 항목으로 보면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그게 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위해라, 섬겨라, 돌아보아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기도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입술만 기도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행동은, 말은 아무렇게나 맡겨도 되는가? 내가 안 보는 데서는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은 조금 섭섭하게 해도 되지 뭐, 행동은 조금 섭섭하게 해도 되지 뭐,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복음에 유익하도록, 은혜가 되도록,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격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더 그까짓 거야 뭐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는 그렇다, 떳떳하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떳떳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떳떳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다. 이 교묘하게 바리새인들이 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정해놓고 뭐 손을 씻으라는 이것도 사실은 손을 씻으라는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이 씻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모든 전반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한다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있겠죠. 하나님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해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니까 부모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녀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웃은 그냥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뭐 성도들이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기는 용서를 안 해. 나는. 성도들 보고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나는 목사니까 용서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용서하는데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은 아마 저를 만나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다. 목사님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잘해봐야 되는데 진짜 용서는 아무렇게나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것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이 용서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할 때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짜 그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갈등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온 삶에 있어서도 그런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못한 것 아닌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용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용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분들이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지금도. 미안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소문을 듣습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 일과 관련돼서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목사가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어떤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성질이 말이야 더러워가지고 못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일은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건데 그거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뭐 형편이 그래서 그랬든지 몰라서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대단히 미안하고 잘못됐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회개되는 것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할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 중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 잘못한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뭐 글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생각을 한 것이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 용서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죄로 책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캐내서 그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용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데 무엇을 용서하십니까? 예? 회개 안 해도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했는데 입 꼭 다물고 하나님 다 아시겠지? 절대 용서 안 해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용서를 잘하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때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건방지게 용서도 안 구하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해. 마음으로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이 원수를 갚아야 말이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지만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미안하다고 사죄할 때 그때 진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내가 생각지 않겠고 말하지 않겠다. 깨끗하게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우리가 교훈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점 더 진실하고 점점 더 원만한 쪽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협하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쫙 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귀찮은 거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왜?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하는
가톨릭도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신부의 말로서 성경을 피하는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부들은 해도 된다. 교황은 해도 된다. 교황이 해도 되면 해도 되는 겁니다.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교황 무엇을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황에게만 적용해야 됩니까? 목사는요? 목사 무엇을이 있습니다. 말은 목사 무엇을 안 하지만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 무엇을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따지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목회자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라. 잘못된 것도 목사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뭔가 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지 마라. 그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목사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특별 케이스로 목사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심판을 받게 하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목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성도의 심판은 사람이 합니까? 성도의 심판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에게는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잘못된 게 있어도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비판하지 마라. 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비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 내려고 하면 종류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존경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입술만 사랑해 뒤에서는 막 욕하고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잘하는 거예요. 뒤에만 가면 사람들 안 본 데서 막 호박씩 까면서 막 그 인간이 있잖아, 저 인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막 험담하고. 그러면서 또 앞에서는 또 사랑한다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위하는지 알지. 우리가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입술로 사랑하고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자를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로는 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자기의 자녀만큼.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을 대하는 것도 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내 피부치는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 한 다리만 딱 건너놓고만 인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제가 그래요, 제가. 똑같은 잘못을 두고 김은우와 차은우가 똑같이 잘못했다. 아마 김은우, 야 김은우 그러면 안 되지 이럴 것이고, 야 차은우 그럴 것이고. 그렇지, 그럴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단속하고 바꿔가도록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그걸 자꾸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질이나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버리십시다. 외식은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다. 이것이 유대인이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배운 거 복습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정말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저것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런 앙심을 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꼴 보기 싫다고 저 멀리 오면 벌써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인상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인사하고 다정하게 하고, 그것을 외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허물이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아, 저 인간이 그랬지만 내가 그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옳은 것을 또 인정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것과 관계없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한번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마음을 열도록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